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거의 패망하게 된 적이 있었죠. 그때 명나라에서 구원군을 보내는데 육군은 이여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육군이 파병이 되고, 또한 해군, 수군은 이 진린이라는 장군이 제독이 되어서 파송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린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전쟁에는 상관이 없고, 또한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전공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이 왜군의 일본군의 수군을 공격을 했는데, 항상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고, 이 진린이라는 사람은 그 뒤만 따라다니면서 나룻배를 띄워서 이 왜군의 시체만 수습해서 자기의 전공을 뽐내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진린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자기 황제한테 보낸 장계,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번 전쟁이 있었는데 내가 왜군들 얼마를 죽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시체를 보내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순신 장군이 하고 이 전공을 탐하는 것은 진린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명나라의 조정에서 이 진린의 전공을 높이 치하해서 이 사람한테 상을 주고, 또한 우리나라 조선 조정에서도 다 알고 있죠. 이 진린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술을 쓰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장수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에게는 상을 하나도 주지 않고 이 진린이라는 사람한테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중에 보면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린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왜군의 그 시체를 걷어다가 진린이한테 진상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왜군의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이 왜군으로 변장을 시켜서 시체를 뇌물로 바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공계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공을 세운 게 하나도 없고, 이 진린이라는 사람이 이 이순신 장군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체를 수습하고 그 시체 숫자대로 자기 전공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진린이라는 사람이 공을 많이 세운 걸로 결론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 진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만 묘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전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딱 그거 하나만 적었지, 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전쟁이 어떻게 싸웠는지, 또한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이 진린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던 장군들 중에, 옆에서 보던 조선 장군들 중에 우리도 시신을 수습해서 우리 전공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왜군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살아있는 왜군들을 쳐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이순신 장군과 진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보나 인품적으로 보나 또한 사람 됨됨이로 보나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인품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급도 받지를 못했고, 이 진린이라는 사람은 아무 공도 세운 것이 없이 단지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가로채기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상을 받고 또한 그것만 가지고도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참 가슴을 치면서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린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진린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냥 말 그대로 바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기억되고 있고, 심지어 적국이었던 일본에서도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서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현충사에 가서 이순신 장군을 참배하는 게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그 현대 해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도고 헤이치 중장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로 꼽았냐면은 이순신 장군으로 꼽았기 때문에 일본 해군사관학교 전통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을 참배하고 그의 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적국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한 칭송을 받는 게 이순신 장군이죠.
근데 그 당시에 수도 없는 시체를 수습해 가서 자기 전공을 뽐냈던 이 진린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또한 임진왜란을 기억할 때 그런 장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임진왜란 중에도 기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린한테 잘 보이려고 왜군의 시체를 수습해서 진린한테 바쳤죠. 그런데 그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진린한테 시체를 바치면서도 뒤돌아서는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간됨이 너무 천하니까 당장은 그가 명나라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 지위에 눌려서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뇌물로 왜군의 시신을 바쳤지만 뒤돌아서서는 명나라 군사관 또는 조선 군사관 할 거 없이 모두가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됨이 너무 천하고 또한 그가 보이고자 하는 수가 너무 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가슴 아픈 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걷어간다, 주인이 걷어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애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공을 가로채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과 진린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뭐가 진실이고 또한 뭐가 진리고 또한 어떠한 삶이 온전한 삶인 줄 알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삶이 닥치면은 마치 진린과 같이 전쟁에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공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기획서를 써서 냈는데 직장 상사한테 가로챔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고, 또한 특별히 대학가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지도 교수님들한테 가로챔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번번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곰은 재주가 부르고 또한 돈은 주인이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마치 일상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걸 볼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 참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또한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또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린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이렇게 진린과 같이 전공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도다, 또한 마치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잘한 사람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못한 사람에게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미혹하고 또한 이 세상은 굉장히 어리석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주는 곰이 구르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지만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또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도래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모르드게고 또한 한 명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고 또한 하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고 말 그대로 인생의 승승장구를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르드게는 왜 인생이 갈수록 엉켜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왜 승승장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국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한 사건이 뭐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대궐 문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대궐의 하급 관리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리라면 대궐의 문을 지키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은 문지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대궐의 하급 관리가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뜻밖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빅단이라는 내시와 데레스라는 내시가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원한을 품고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뜻밖의 이 소식을 알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은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 당시 이미 왕후가 되어 있었던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것을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게 되고, 또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빅단과 데레스가 진짜 반역을 모의하고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짰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반역죄로서 처벌을 하는데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 앞에 있는 궁중 일기에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포상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의 반역을 막고 또한 왕을 시해하려는 사건, 요즘을 치면은 국가 전복죄 아닙니까? 반역죄 아닙니까? 그럼 이 반역죄를 막을 수 있도록, 나라의 반란을 막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분명히 모르드게의 이름을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포상도, 또한 어떠한 인정도, 또한 어떠한 대가도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뭔가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따른 대가가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고 그에게 어떠한 포상도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오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섭섭함을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 그 억울한 일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SNS 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을 글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역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막으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자기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기 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알려서 이 모든 것들을 막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포상도 없고 어떠한 인정도 없고 어떠한 대가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두 종류로 반응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가장 섭섭하겠습니까? 아마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장 섭섭하겠죠. 그럼 지나가는 말로 그 섭섭함을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전공을 세웠는데, 내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왕이 내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그냥 입 닫고 끝이라고, 본 척도 안 한다고, 아는 척도 안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감히 왕에 대해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애둘려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애둘려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왕은 기억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왕은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왕은 고마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해서 애둘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르드게가 빽이 없는 사람입니까? 빽이 있습니다. 왕후에 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이런 전공을 세웠는데,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했으니 좀 어떻게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에스더에게 넌지시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장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뭐라고 끝나버리냐면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조처도 취해주지 않고 또한 아무런 대가도 지급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 3장 1절 말씀, 3장으로 바뀌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장에 분명히 전공을 세운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포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 황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대신의 머리로서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모든 지위를 높여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대궐 문을 지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이 특별한 칙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절을 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궐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 절하는 것은 왕에게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대궐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만의 위세가 대단하니까, 또한 이 하만에 대한 왕의 신뢰가 크니까 이 대신들이 알아서, 그리고 대궐에 있는 관리들이 알아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절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묻는 겁니다. 너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록하자면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런데 왕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왕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만의 위세가 왕처럼 대단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 보기에 이 하만의 위세가 대단하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르드게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너는 왜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3장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본 게 아닙니다. 말 타고 가는데 모든 대신들이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만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으니까 저놈은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화가 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즉 모르드게와 같이 대궐을 지키고 있는 관리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이 대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어찌 되나 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어찌 되나 보려고. 지금 하만이 보고 나한테 절하지 않는 놈 누구냐? 그 사람 이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만은 모르드게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지 절을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관리들이 하만에게 아부하려고, 그리고 하만에게 아첨을 하려고 뭘 하냐면은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상황에 따라서 모르드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일에는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찌되나 보려고 말 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되나 보려고. 이게 뭐냐면 결국 싸움 시키는 거예요. 어찌되나 보려고 뭘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만이 화가 나고 그놈 누구냐, 나 앞에 데려와라. 모르드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어찌되나 보려고 이것을 하만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에스더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진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당신이 지날 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면서 모르드게가 누군지 유심히 봤더니 진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음 가운데 화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화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리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가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만 죽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어찌되나 보려고 하만한테 전했던 사람들, 즉 모르드게와 함께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관리들이 모르드게가 당신한테 절을 안 합니다 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가지고 불같이 노하는 거예요. 그 불같이 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 또 부채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이거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쿵짝이 통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같이 근무했던 관리들은, 공무원들은 하만에게 지금 모르드게를 참소하기 바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참소를 듣고 분노를 이글이글 불태우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모르드게만으로 죽이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다음에 위치해 있는 127도나 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 2인자가 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가 나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후손이란 뜻이에요. 아말렉 후손은 우리나라로 치면 여진족이나 말갈족과 똑같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들인 거예요. 어떤 정착해서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의 사람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자수성가를 해서 총리 대신 왕의 2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수많은 감사 가운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영광 가운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분이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은 겁니다.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저놈 봐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만의 지위로 봤을 때, 또한 이것이 하만의 위치로 봤을 때 화가 날 만한 일입니까? 또한 하만이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 또한 하만이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진 성공과, 또한 하만이 자기 인생 가운데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민족 하나를 말살시킬 만큼, 이것이 진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만큼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만큼 화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전공을 세웠으나 그걸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세웠으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화를 내질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통 터뜨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리고 가만두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섭섭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드게와 같은 일을 당해서,
정말 모르드게와 같은 꼴을 당해서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만과 같이 엄청나게 누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단 한 명이,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이, 이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신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단 한 명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이 타고 마음이 힘드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섭섭함이라는 것이, 때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모르드게처럼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그것에 합당한 일들을 겪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상함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누가 내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그 한 명이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분노를 불태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만과 같은 일로 섭섭함이 찾아올 때 이 섭섭하게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때로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 생겼는데 전화 안 해줬다고 섭섭하고, 나한테 좋은 일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인사 안 해줬다고 섭섭하고, 또한 나한테 좋은 일 생겼는데 그거 축하 안 해줬다고 섭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좋은 일 자체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미 좋은 일 자체로 마음이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좋은 일 자체로 만족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인사해 주지 않았다고 지금 섭섭함이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섭섭함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뭔가 공을 세웠는데, 뭔가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섭섭함이 오는 경우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극히 드뭅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냐면 바로 하만과 같이 자기 인생 가운데 복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축하받지 못해서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분노가 폭발하고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 참 세상 어이없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은 전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참소에 걸려서 죽게끔 되는, 오히려 참소에 걸려서 사람들이 전해준 말에,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전해준 말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거 참 기가 막히고 세상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은 여기서만 끝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끝까지 억울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만은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사람,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일으키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왜 왕이 잠이 안 왔을까? 그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낮잠을 많이 자서. 근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70인역에 보면은 여기다가 주석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이 오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낮잠을 많이 잤던, 하나님이 그를 깨우셨던 그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필이면 잠이 안 오면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누군가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잠이 안 오는데 하필 뭘 하냐면은 역대일기를 가져다 자기 앞에서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다가 어느 부분을 읽었냐면 하필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그 역대일기가 바로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을 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슈퍼내추럴, 기적 같은 일로, 또한 초자연적인 일로, 또한 신기한 일로 벌어질 때가 있지만 엄청나게 우연스러운 일로, 잠이 안 와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하필이면 역대일기고 그 역대일기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가 전공을 세웠던 그 부분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에스더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한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가장 결정적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 2장에 그때 잊지 않고 그때 전공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잘해야 금 한 덩어리 주거나 잘해야 말 10마리 주거나 잘해야 한 직급 정도 승진시켜주는 거에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르드게에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억울한 일조차도, 그리고 이 답답한 일조차도, 이 잊혀진 일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섭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적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우리 에스더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필이면 그때 이 새벽같이 온 거예요. 왕이 밤을 새워서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그 새벽같이 하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새벽같이 하만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나무에 달려 죽는 건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걸 반역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를 반역죄로 처형하기 위해서 왕의 허가를 받으려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경이 좋은 대로 하시오, 경이 알아서 하시오, 이게 이 사람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제받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기 위해 새벽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밤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깨우시고 그에게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각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위기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는가? 하만이 장대 세운 것만 보는 거예요.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그리고 왕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갈 때 이제 왕의 허가만 받으면 모르드게가 죽게끔 되겠구나,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서 억울하게 죽게끔 되겠구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밤중에 이 궁궐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 모든 심중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 없느냐? 그때 하만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하만이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일단 좋은 건 다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혀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소서,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이 사람은 왕이 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듣고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런데 누구를?
모르드게를.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엄청난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반역죄로 몰아서 장대에 매달으려고 왔는데 자기가 계획한 것에 따라서, 자기가 말한 것에 따라서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는 대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꾀를 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악한 자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만이 장대를 들 때 어찌 되려는지 보려고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하만이 장대를 갖다가 높이 궁궐 앞에다 세웠을 때 그거 가서 말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궁궐 앞에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르드게에 가서 저 장대를 봐라, 너 이제 죽었다. 저 장대를 봐라, 넌 이제 하만의 손에 의해서 저기 달릴 거다. 그리고 하만이 궁궐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하만 들어가는 거 보이지? 그 사람이 저거 허락받으러 들어가는 거다. 저거 허락받고 오면 너는 달리는 거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이 사람의 시선이고, 이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만 보고 실족하냐면 하만이 달아놓은 장대를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실족하냐면 하만이 허락받으려고 뛰어들어가는 거 보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뒤에 한 길을 막으시면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밤중에 왕을 깨우시고 그 밤중에 왕에게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 밤중에 모르드게를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며 답답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저기 장대 보이지? 너를 달기 위해서 세웠다. 저기 하만이 뛰어가는 거 보이지? 지금 왕한테 허락받으려고 뛰어가는 거다. 이제 너는 끝났다. 이게 세상의 소문이고, 이게 세상의 지혜고, 이게 세상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머리에 죄를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옵소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 모든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만의 장대밖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만의 장대가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의 잠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전해주는 사람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해주는 사람 말에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전해주는 사람 마음에 불같이 화를 일으키지 말고, 오직 모든 것 뒤에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절대 신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보시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